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역사서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조들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계속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분노의 파괴적인 힘, 또 두려움의 파괴적인 힘, 또 오늘은 그 습관의 파괴적인 힘. 이 파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상 이 선조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혹은 살지 못했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그 결과로서 이러한 그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묵상을 같이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어떤 습관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습관. 습관이 그 신앙에 어떤 그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러한 어떤 영향이나 또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점들을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습관을 일러서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천성이라는 게 이제 본성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이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성이 습관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드러나는 그 성품을 우리는 지금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습관과 천성이 합쳐져서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고대로부터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사색을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그게 자기의 어떤 그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세력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돼요.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끊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한다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신앙상의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오류가 산당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 산당은 이제 뭐냐면은 일단 듣기로는 산에 있는 이제 사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말 번역은 이제 산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니까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지대. 그러니까 주로 이 산당 혹은 이런 높은 지대에서 이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성전이 있는데 무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도 그런데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하나의 습속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러냐면은 성전이 있기 전에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장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제사를 지내러 오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참 어려웠어요. 지리적으로 멀고. 그렇죠? 저 위에 단 지파에 있는 사람들 며칠 걸어서 와야 된단 말이죠. 며칠 걸어서 와야 되고. 또 오는 중에 그냥 안전하게 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또 안전사고를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기는 내쫓았는데 다 내쫓지는 않았죠. 다 내쫓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섞여 사는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풍습,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죠. 문화가 섞이는 거예요. 문화가 섞이죠. 자,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은 일반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의 그 생활 속에 하나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제 자리가 잡게 되었죠. 이제 멀리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산당이 있는 거죠. 산당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예루살렘 그 지경에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왕은 그런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를 지내도록 단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 단은 일반적으로 대개는 산에 있게 되는데 산이 아니라도 원래 제단은 조금 높게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그 성경 원문은 고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높게 이렇게 만들어진 곳.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올리고 이제 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제 허용이 된 장소거든요. 거기에서 사사들도 제물을 드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도 사울이 그를 찾아갔을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장막이 있었는데도, 그죠? 산당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그 문화가 같이 섞이면서 점점 더 그 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가 섞인 이런 풍습들이 왕조시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솔로몬 때 벌어진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소서 하고 아주 긴 기도, 아주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역사서에 그대로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랬는데 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요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만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처첩들이 많았고, 그 처첩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처첩들이었죠. 그 여인들이 자기네 풍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솔로몬이 허용을 했고, 심지어는 산당을 지어줬어요. 산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제도화된 거예요. 솔로몬 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기서 이제 제도화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왕조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암시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 왕들이 똑같은 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는 했으되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시아 왕, 그 다음에 아샤라 왕, 요담 왕, 이런 왕들의 기록 속에 계속 따라 나와요. 그들은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없애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한 원인이 이 산당 제도를 없애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왕조사를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왕들이 여러 번 저질렀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아마시아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시아 3절에 보니까 아마시아 왕이 나오는데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예요. 선한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상 다윗과는 같지는 않았다. 물론 다윗만한 이런 이제 성분은 없었던 거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전 제도를 개혁한 사람이죠. 성전 제도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유월절 예배도 다시, 유월절 제사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선포하고, 성전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 왕의 아들이 아마시아예요. 그죠? 아마시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행한 대로 다 행했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 산당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일반 백성들의 문화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볼 때 이 산당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흐리는 그런 어떤 악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신앙인의 본성이라면 그 본성을 흐리는 습관이 바로 이런 산당 제도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 산당은 우리 신앙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습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왕명으로도 이렇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대대로 내려져 왔고, 또 왕이 이것을 철폐를 하는 데는 그 왕권이 강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이 편하게 여기던 그 부분을 하루아침에 철폐를 해버리면 백성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왕권이 약했거든요. 중간에 보면 암살당한 왕들도 많아요. 그죠? 암살당한 왕들도 많고, 그리고 기간이 짧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왕들이 이 산당을 철폐하기가 쉽지가 않았겠다. 이런 걸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권도 문제지만은 문화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런 어떤 습속으로서의 영향, 이거 무시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선지자들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떤 습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게 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로서 삼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습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그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거를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따져가 보시죠. 일단 습관은 편안하죠. 익숙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습관의 편안함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절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습관에 절여 있으면. 습관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례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났을 때 나실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한 걸 만지지 않고 그렇죠. 머리를 깎지 않고 이게 나실인의 그 행동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여인을 밝혔죠. 특히 블레셋 여인을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첫 여인도 결혼하려는 첫 여인도 블레셋 여자였고 결국 나중에 덜미를 잡히게 된 그 계기를 만든 여인도 들릴라 블레셋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결하게 지내야 된다. 요 규정 자체를 어긴 거예요. 자기의 그 탐욕, 그 욕망 여기에 너무 절어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을 탐하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됐죠. 그래서 결국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밀리게 됐죠. 머리가 밀리게 자기 힘의 비밀을 머리에 있다고 밝히게 되자 이제 잠들었을 때 머리를 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들릴라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당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나 또 일어나서 또 처리해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놓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그 탐욕과 관련된 습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것.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니까 이거 이제 자기의 습관이 그 영의 활동을 방해한 거죠. 이런 이제 사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우리의 그 영적인 민감성,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세미하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죠. 엘리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를 했는데도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엘리 가문이 멸종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게 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결국 이 습관이 만든 일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였죠. 엘리 제사장은. 그냥 현장 그대로 지나가는 대로 그냥 두고 본 거예요. 자식이 그래도 그냥 제사는 지내지니까 그냥 두고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단 말이죠. 습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피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경고의 말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이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말씀도 못 들어요. 특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사태에서도 습관은 이 위급성을 못 느끼게 해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을 방문해가지고 롯이 초청하는 바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 과중에 결국은 다음날 천사가 일러주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이랬습니다. 재촉했다. 재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게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촉을 한 거예요, 천사가.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경고를 했는데 다시 기록을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하며. 왜 그랬을까? 소돔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편리했겠어요. 그 주변 지경에서는 제일 크게 문명화된 곳인데. 그리고 자기 재산도 있고, 그죠?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그 일상적인 그 문화에 절어 있었던 거죠. 소돔의 습속에 절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성에 심판이 임할 거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마지 못해가지고 롯의 손을 끌고 나와가지고 성 밖에다 둔 거예요. 천사 끌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패착을 맞이한 사람이
이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소돔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이 이제 결국 그들의 습관이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고르반이라는 습관이죠. 고르반. 이 고르반은 이제 부모를 섬기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모에게 주기가 예를 들면은 아까웠겠죠. 이제 아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이 바로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제물은 그 물질은 부모에게 드려도 되지 않는다. 복량의 의무를 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너희들은 무시하고 있다. 너희들 전통이 그렇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습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 결과는 결국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습관이 이제 그렇게 이제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태도가 현실화된 게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경우죠.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관행은 모세 때부터 허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죠? 뭐 실로나 이런 데 옮겨 다니긴 했지만은 어쨌든 한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있다 보면은 저 먼 지역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거기까지 예배하러 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는 중에 그 재물이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가다 보면은 그 먼 거리에 사람도 다칠 수가 있는데 재물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경우는 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에는 돈을 갖고 와라.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행이 된 거죠. 근데 그 관행이 이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오랫도록 관행이 되다 보니까 재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 성전의 그 관계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결탁이 되어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겠습니까? 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좋은 자리 뭐 이런 걸 갖다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흠 있는 이 재물들을 이렇게 싼 값으로 사가지고 또 비싼 값으로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너희들의 전통과 그 습관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쓸모없는 곳으로,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타를 하셨죠. 습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 얼마나 더 무서운 일까지 초래하느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왕 하면 이제 성군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버금가는 성군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전혀 아버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므낫세 왕 시절에 이르면은 아버지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무슨 짓을 벌이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화하는 거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혼합주의의 폐해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바알 이 습속하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일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다 산당에서 벌어졌거든요. 산당에서. 그런 산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왕조 말기에 가면서 편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 편만해진 그 영향이 성전에까지 오는 거예요. 성전에까지. 그게 이제 습관이 이렇게 그 신앙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습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영향의 습관을 어떻게 중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는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은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부터 멀어져 있고 또 나라도 남쪽 유대하고는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습속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산당 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신앙의 그 중심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이미 율법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존재로서 백성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에 의해서 율법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버린 그런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너희들의 익숙해 있던 그런 삶의 어떤 편리를 너희들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습관을 이 점검하고 또 그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그 길은 영과 진리라는 얘기죠.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젖어 있는데 그 젖어 있는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느끼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난이 닥치거나, 그죠? 고난이 닥치거나 또는 그런 습관 때문에 내가 낭패를 보거나 혹은 뭔가 잘못됐다는 어떤 이 내면의 어떤 그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어렵거든요. 습관이 그만큼 우리의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무디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그걸 깨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하늘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그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할 때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어떤 습관이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가치 판단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을 할 때 그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죠. 그 율법책을 이제 읽어보고 나서 요시야가 회개를 했죠. 그래서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고 선포를 했죠. 그런 일들이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예를 들어서 읽으면서 그냥 그릴 듯이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과 성경에 사시는 그 말씀을 접목을 해서 내 속의 영혼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게 진리로서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죠. 단순히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한다.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습관을 이기는 일이 이 두 가지 일인 거죠. 이 두 가지가 협응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의 과오가 우리에게 뭘 일러주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줬거든요. 아주 편리한 제도죠. 산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습관이 그런 거죠. 참 편리해요. 익숙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 제 속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자 할 때 하늘의 지혜를 일러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아멘.